그런데도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밝은 빛된 삶을 사는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시는 것을 아들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빛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빛의 아들임을 알 수 있을까? 소련의 유명한 지식청인 우리 솔제니친 많이 들어보셨죠? 기자가 한 번은 솔제니친에게 질문을 합니다. 현대인의 특징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솔제니친이 대답하기를 조급성과 표피성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조급성, 표피성. 인생을 내용으로 살지 아니하고 껍질로 살고 있고 참지 못하고 치부까지도 정리하지 못하고 드러내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함을 믿는 자들인데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이 아무리 조급하게 껍데기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내일을 준비하며 주님 맞을 준비하는 알맹이가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세월이 빨리 흐르고 모든 일을 시급히 이루어야 한다고 하지만 내일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인생은 흔히들 이야기하죠.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천국도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준비된 자가 차지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받을 수는 없고 받더라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갑자기 받아보세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이거 뭐 하는데 사용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려면 먼저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르쳐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래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린 미래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복음송 부르는데 또 이런 복음송 있죠.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거쳐놓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다만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곧 내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아시겠어요? 내일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내일은 준비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없이 내일은 없잖아요. 아시겠어요? 오늘 없이 내일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것은 곧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어거스틴은 미래란 먼 훗날에 있을 어느 시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이며 행동이다. 미래가 뭐냐? 먼 훗날에 어느 시간이 아니고 지금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이고 그 행동이 바로 미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현재부터 시작이지 건너뛰어서 시작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일, 곧 내일을 위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지금 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내일 보장이 안 돼요. 지금 하는 일 최선을 다하면 내일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다면 내일을 준비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밝은 빛된 자녀들이 사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 도적같이 오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지 말아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어둠의 사람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밝은 대낮인데 자기는 왜 자? 물론 낮잠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낮잠을 잡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낮잠을 안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주님이 오심을 내가 느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바울이 설교할 때에 창문틀에 걸쳐 앉았던 유두고 청년, 떨어져 일시적으로 생명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어둠의 권세자들이 찾아옵니다. 어둠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어떤 것들이냐? 가장 무서운 어둠은 죽음입니다. 어둠의 권세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어모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둠은 뭐냐? 죄입니다. 죄. 죄가 어둠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죄의 덫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죄가 죄를 낳습니다. 죄의 올가미에 걸리면 돈 잃고 가족 잃고 행복 다 잃어버립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매번 각서까지 쓰고 돈을 줬는데도 그 요구가 그칠 줄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과 사회에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계속 주다 보니까 끝이 없습니다. 경기도 모 지역에서 유지로 활동하던 박모 씨가 말 그대로 애인 한 번 잘못 사귀었다가 거액을 갈취를 당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박 씨는 2년 전에 식당을 운영하던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연히 정을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 씨 여인은 가끔씩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용히 여관으로 러브호텔로 와달라고 요구했고 자연스럽게 박 씨는 가서 은밀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 김 씨의 이 같은 행동은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노린 거라. 얄팍한 속셈으로 그렇게 했는데 어떤 해에 2월 달에 이제 박 씨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안 그러면 다 불어버린다. 사회적 명분이 있고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는 것이라 그래서 따로 통장을 하나 개설해 놓고 그 구자로 보내도록 했는데 8개월 동안 35차례 걸쳐서 보낸 돈이 10억 8,900만 원입니다. 결국은 가족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는데 이런 망신살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란 한 번 지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가져오고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 또 다른 어둠은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졸며 잤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가진 성도가 영적으로 나태한 삶을 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낮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삶은 어떠냐? 잠자지 않는 삶, 건신한 삶은 어떤 삶인가? 항상 말씀에 불순종할까 봐 염려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불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복해서 하나님을 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삶이 됩니다. 어둠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마귀를 따라다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그 마귀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줄 알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닌 줄 알면서도 따라다니거나 또 따라가는 것은 어둠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물리치는 것이 깨어있는 건신하는 삶입니다. 전화가 와도 나쁜 자리는 안 가는 거죠. 신앙에 덕이 되지 않고 내가 죄를 짓게 되는 자리라면 절대로 갈 수 없고 그리고 따라가지 않는 삶, 그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됩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아야 될 때고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삶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이에 나의 삶은 망가지고 하나님의 멸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는 신앙으로 믿음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내일을 준비하는 살아가는 성도라면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은 성도 간에 서로 권면해야 돼요.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고.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살면서 나태한 영으로 살거나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가 있으면 권면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빛된 자리로 인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 돌아오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든 사람이 있는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이 더불어서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옆에서 권사님이 권면하고 목사가 권면하고 친구가 권면하며 왜 남의 일에 간섭하느냐 그런 생각하지 말고 고맙다. 안 그랬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는지 모른다. 어디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나락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서로 얼싸안고 함께 가는 공동체가 빛된 삶을 사는 자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권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고 권면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다음에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안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믿고 내가 권면했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이면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권면해 주게 되죠. 그러면 내가 사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가 권면을 잘 하려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깨달은 말씀이 많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권면하겠어요? 알아야 하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쳐주는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고 있으면서 혹 그 말씀에서 벗어난 자가 있을 때는 필요 적절한 말씀으로 권면해 줘야 돼요. 그것이 같이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언성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함께 가야 됩니다. 공동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잘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역할도 잘 해야 됩니다. 권면해 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 상해야 될 이유가 없고 미움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가 덕스러운 행동과 말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에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해 주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고, 신앙생활이 비뚤어져 가고 있으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고, 덕스럽지 못한 행동이 나타날 때에 덕스러운 행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권면해 줄 때에 그 권면을 잘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피차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여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세우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구원.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얻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권면하고 덕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주신 후에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앞에 내용의 원인이 곧 11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이 지옥의 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는 일로 내 일을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일은 반드시 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주님 맞을 믿음의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그 지혜로운 성도들이 어우러진 언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